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75번째 시간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5장 전체인데요. 2절에서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문화를 만들고 즐깁니다. 그 가운데 노래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들 가운데 가장 대중적이고 우리에게 친근한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즐거운 곳에는 항상 음악과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간이 만든 문화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앞서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난 바 있습니다. 처음 하늘 보자 환상에서도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 소리, 그 소리가 계속되는 환상 중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승리한 성도들이 음악과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장엄한 장면들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의 깊은 은혜와 아름다움, 찬양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만듭니다. 찬양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입술에 끊이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의 묵상에서 마지막 재앙을 받아야 할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 이야기, 즉 음지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했다면 반대로 양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15장 본문의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하게 될 사람들, 요한계시록은 이 사람들 이야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은 환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견디라는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에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입니다. 원래 이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 6절에 등장했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가 이제는 불이 섞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맑은 유리바다가 불이 섞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뒤에 이어질 심판에 대한 전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타는 바닷가에 누가 서 있습니까? 그들은 쉽게 말해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함되는 진리를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말은 7교회에 보낸 편지들 끝부분에 후렴처럼 등장했던 이기다와 같은 말입니다. 주님은 아시아의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긴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입니다. 짐승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의 우상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도록 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종교적인 유혹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의 수는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나타났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수는 정치, 경제, 종교적인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유혹, 고통과 아픔을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유리바다가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7장과 14장을 망라하는 신자들의 완전한 무리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검은고는 기타로 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악기에 흡사한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던 바로 그 찬양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회당에서 안식일 저녁에 정기적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찬양이 불타는 유리바다 가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에 의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구약의 모세의 노래와 영적인 맥락에서 화답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세력에게서 얻은 궁극적인 구원을 노래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의 속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노래인 것입니다. 이 찬양, 이 구원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와 함께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그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는 내용은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것입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는 내용은 신명기 32장 4절의 인용입니다. 이것은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는 뒷구절과 연결되어 심판의 의로움을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찬양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만국이 와서 경배할 것이란 찬양은 만국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국이 경의를 표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들의 찬양 가운데 그들이 걸어왔던 믿음의 길이 의롭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 유리바다 앞에서 완성된 구원을 누리며 볼 때 우리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이 의롭고 참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수를 이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견디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수는 모두 우리가 싸워야 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가진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총체적인 유혹이며 고난입니다. 짐승의 정치력과 짐승의 우상이 가진 무당 종교의 유혹, 그리고 돈으로 상징될 수 있는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인데, 그것을 이긴 사람들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1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믿음으로 살기에 힘들고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수를 로마와 연결시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싸움을 승리로 이끈 성도들의 찬양을 마음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찬양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지속적으로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바벨 정신, 즉 세상 정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기준을 쫓아 어린 양의 노래를 가슴에 새기며 약할 때 강함되는 진리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만이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처지가 음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지인 줄 알았던 믿음의 삶이 영원한 양지가 되어 우리를 찬양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양지인 줄 알고 권세를 삼았던 자들이 영원한 음지가 되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이 음성 때문에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되는 진리를 다시금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